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데이처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 교회로 찾아와 주신 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분들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할까요? 네, 요셉 씨 어머님이시죠?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현주 씨 일가족, 네, 잘 오셨습니다. 도시교회라고 생각했는데요, 도시교회와 시골교회가 함께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지금 명절이어서 아마 시골에 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데이처치 가족들이, 성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창조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다?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질서가 무너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창조의 복음이 필요한 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 삶의 설레임과 모험이 사라진 사람들, 더 이상 어딘가를 떠나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 있고 싶지만 영향력이 없어서 영향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라의 복음은 한계에 도달한 사람들, 나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내 삶의 기쁨과 웃음이 사라진 사람들이 이 사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유다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의 형제가 11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6명은 다른 어머니들에게 태어난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였고요. 레아를 제외한 나머지, 레아가 6명을 낳았고 나머지 이 어머니들에서 6명이 있어서 총 12명이었죠. 안타깝게도 아버지 유다는 레아보다 다른 어머니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에 보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의 자녀로 산다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왜냐하면 이 매정한 사랑은 어머니뿐 아니라 유다 본인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비단옷 채색옷을 지었더니 계속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보통 집에서 이 형제들이 있으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부모님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형제가 있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들 중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으신가요? 현주 씨 부모님 둘 중에 누구를 더? 요셉 씨 어머님 세 형제 중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형제가 있나요? 네. 아, 네. 그럼 더 사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부모 입장에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사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도 사랑했지만 유다도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마지막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좀 더 잘해줬을 뿐이에요. 비단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 당시에 해 입힐 수 없는 비단 옷을 그 요셉만 해 입었으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좀 미운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왜 오빠만 좋아해? 왜 막내만 좋아해?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은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치 없는 요셉의 행동도 미움을 가중시켰어요. 꿈을 꾸는데 꿈에 꼭 이런 꿈을 꿔요. 해와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더래요. 그런 꿈을 꾸면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어떻게 해요? 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형,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형들이 들어봐도 야,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그런 꿈을 계속 꿔요. 요셉의 탓은 아니겠죠. 꿈이 요셉의 탓이겠습니까? 그냥 꿔지는 건데. 그러면 좀 얘기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요셉은 형들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였죠.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형들이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미움의 감정은 분노가 되었고 이제는 정말이면 할 수 있으면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기가 막히게 어느 날 이 야곱의 가문에 이제 비극이 시작되어지죠. 아버지 야곱은요 그걸 까맣게 모른 채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요셉은 가지도 않고 아버지 곁에서 놀고 있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요셉에게 가서 보고 오라 그랬어요. 까맣게 모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안 갔겠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갑니다. 물어 정말 열심히 물어서 갑니다. 형들이 양을 치다가 저 멀리에서 보니까 누가 와요? 꿈꾸는 자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드디어 그동안 꿈꾸었던 일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결국 잡아서 그를 죽이기로 했지만 큰형 루벤이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물에 집어넣습니다. 혼자 죽게. 근데 그걸 지켜본 유다가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각자가 한 은 2냥씩 자기 몫으로 취하게 되어지죠. 꿈꾸는 자가 그 꿈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불행이었고 비극이었죠. 있을 수 없는 폐륜적인 범죄였습니다. 눈의 가시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 성취되면 시원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유다가 그렇게 시기 질투하던 자기 형제 요셉을 죽이고 나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괴로워했던 모습을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셉을 죽이고 나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 불안함과 괴로움이 계속되어서 결국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친구가 있던 히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던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왜요? 괴로움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괴로움과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흥청망청 살았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유추합니다. 그러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누군지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죠. 세 자녀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엘, 오난, 셀라였습니다.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장자 엘이 장성하고 난 뒤에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시간이 거의 이 아둘람으로 내려간 시간이 25년에서 30년 정도 흐른 거죠. 그곳에 내려가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 긴 시간을 이렇게 짧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죠.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말렉으로 도피한 이 유다의 도피가 성공적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25년, 30년 동안의 이 시기가 잘 갔다. 그곳에서 좋은 사람 만났고 좋은 자녀들을 만났고 더군다나 며느리까지 만났다. 야, 잘 간 것 같아. 그래서 유다가 새로운 소망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긴 세월의 도피는 유다의 죄책감과 괴로움을 다 치유한 것처럼 보이죠. 언제까지요? 25년, 30년이 지나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엘이 죽어버렸어요. 성경은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했기 때문에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게 엘의 악함이었을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악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악함이었을까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악함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악함들이 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악함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 이스라엘의 제도의 결혼 제도에 의하면 자녀가 없이 죽은 형에 대한 책임을 동생이 해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 문화적 제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와는 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이제 구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서도 아이들도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우리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죠.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 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참 복 좋아한다 그럴 거예요. 이 구정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둘째는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는 형의 책임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둘째 오난은 동의가 안 됐어요.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도록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책임을 지는 듯한 행동을 했던 오난 역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셀라만 남았어요. 세 번째 아이. 예법에 따라서 셀라를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런저런 핑계로 그것을 거부하죠.
실제로 셀라가 어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명분을 댑니다. 셀라가 장성 클 때까지 다말이 너희 아버지 집에 가서 처가에 가서 좀 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부를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말이 떠나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다의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죽음의 폭풍이 유다의 집을 강타해버렸죠. 두 아들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의 장례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유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장례를 마친 후에 유다는 아둘람에 사는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을 깎아 팔았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의 죽음으로 너덜너덜해진 유다가 재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다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나임 문 곁에서 지친 자신을 위로해 줄 한 여인을 만납니다. 성경은 창녀로 표현합니다. 당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다는 그에게 담보물을 줍니다. 돈을 줄 수가 없어서 담보물을 주는데 그것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담보물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이 담보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했지만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을 줘서 이 여인을 찾아서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21절, 38장 21절 말씀에서 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이럴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이거보다 더 적합한 말이 없더라고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분명히 있었던 창녀가 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유다가 뭐가 없어졌어요? 도장과 지팡이와 끈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만난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환영을 본 것도 아닐 텐데 유다는 놀라서 황급히 황당해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후 3달 뒤에 아주 유다는 끔찍한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유다의 감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울분에 찬 유다는 다말을 불살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며느리 다말이 뱃속 아이 아버지의 물건을 유다에게 건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유다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누구의 것이었어요?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본 유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신의 것을 보았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유다의 모든 악행들이 속속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유다에게 숨겨져 있던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베레스와 셀라를 낳습니다.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집니다. 죄책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영토와 가장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해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동생을 죽음에서 건져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죠. 그것은 죽인 것과 마찬가지죠. 집으로 돌아간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물려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알터니가 빠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후에 하루하루는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요셉이 살려달라고 호소했고, 현실에서는 아버지 야곱은 사경을 헤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유다는 이 금지된 선악과에 손을 뻗었죠. 그게 뭐예요? 유혹을 허락하기로 결정하고 아둘람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자기는 자기의 이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들, 모든 근심들을 그곳에서 다른 것으로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히라를 만나 그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꿈꾸었죠. 그렇게 20년간 아둘람에서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착했죠. 3명의 아이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며느리도 받았고요. 그리고 양털 깎는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좋아 보였고 죄책감은 이 망각의 바닷속에 수장되어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말이죠. 엘이 죽고 난 이후에, 큰아들 엘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요셉의 죽음이 오버랩 되었을 겁니다. 엘의 죽음은 사라진 죄책감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해결되어진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은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삶을 심하게 흔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뜻은 뭐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죄책감은 어떤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지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어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 거죠. 물론 실제로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건 필요하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생겨야 합니다. 그 죄책감이 생기지 않으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근데요, 실제적 행동이 없는데도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책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칭찬은 비난으로 들리고 비난은 더 극심한 무시로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이 졸 수 있겠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냥 피곤했겠죠. 아니면 어제 늦게 잤든지, 아니면 제 설교가 좀 지루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설교가 재미없나? 설교 준비를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나요? 누가 칭찬을 합니다. 지난주도 누구를 만나서 물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칭찬이 몇 퍼센트 정도로 들리세요? 그러니까 30% 정도 들린다고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로 들려요? 성희 씨 성희 씨 참 좋은 신앙인이에요. 몇 퍼센트 정도로 들려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빛나? 정말 좋은 신앙인이에요. 몇 퍼센트 정도로 들려요? 60%? 굉장히 많이 좀 수치를 좀 높인 듯한 기분인데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로 들리세요? 우리는요 스스로 깎아 먹습니다. 자꾸만 깎아 먹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더 가중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좋은 성도로 생각하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목사에게 너무 좋은 일이죠.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건드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큐티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기도하셨어요? 지난 한 주 복음대로 사셨습니까? 그럼 자꾸 눈을 피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비난으로, 비난은 더 극심한 무시로 들려지는 것이 내가 그래야지 결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착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필터처럼 장착되어져 있어서 누군가 그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 필터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책하며 억지 겸손으로 살았어요.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다가요 자책과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서 아둘람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사랑도 하고 사랑의 결실도 맺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만한 도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면은 항상 요동쳤던 겁니다. 25년 30년 동안 내면은 술렁이고 내면은 혼란스럽습니다. 내 내면이 술렁이고 혼란스러운 것은 누가 아나요? 나는 압니다. 다 겉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 내면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죠. 그러다가 환란이 찾아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문제가 찾아오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또 다른 곳으로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생긴 메비우스의 띠처럼 도피의 띠 위에서 영원한 악순환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기로 도망가고 여기로 도망가고 여기로 도망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그들에게 유다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유다가 만난 복음이 필요하죠. 도피는 해결책이 못 됩니다. 도피는 또 다른 도피를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그 문제에 부딪히기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힘이 그것을 부닥쳐서 상대할 만한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하지 말고 복음으로 도피를 이겨내야 합니다. 다르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도피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도피하는 데이처치 모든 가족들과 손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책과 죄책으로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책과 죄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인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유다의 복음이 필요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죠. 며느리 다말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자마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들어오자마자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여서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아버지 유다의 심정에,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들 둘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나면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괜시리 며느리가 미워지고 아들을 잡아먹는 이 전통, 그냥 그런 전통이 없었으면, 그냥 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냥 둘째 아들은 다른 여인을 만나서 그냥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그런 전통이 없었다면 둘째 아들은 죽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그 전통에 화가 났겠습니까?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습니다. 막내 아들만. 그 아들까지 잃을 수는 없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며느리 다말을 아버지 집에 돌려보내서 일단 시간을 벌기로 했던 겁니다.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상황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어요. 며느리를 보내고 나니까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근데 그도 찰나 함께 동고동락하던 아내가 죽어버렸죠. 두 아들의 죽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유다에게 남은 것은 진짜 마지막 아들밖에 없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막내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전통도 중요하지 않았고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고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내 아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는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서 양털을 깎았던 겁니다. 그곳에 가서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팔았던 거예요. 왜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죽기 살기로 양털을 깎아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에나임 문 곁에 앉아있는 여인을 만난 겁니다. 유다는 위로받고 싶었어요. 자식과 아내를 잃은 슬픔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수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유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요,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돈은 잃어버려도 되는데 뭘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여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권을 재발급하는데 돈도 너무 들고 시간도 너무 들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유다에게 여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걸 찾으려고 염소 새끼를 보내서 담보물을 찾으러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유다도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도 유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는 사람이 없는 타지에서 유다의 긴장이 풀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억눌러 오던 감정의 탈출구가 필요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슬픔에 빠진 유다는 건강하지 못한 선택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담보물을 찾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유다는 감추다시피 그 일을 멈추어 버립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난 할 일 다 했어. 난 내 책임 다 했다. 난 잘못한 것 없어. 난 가서 여권 재발급 받을 거야. 내가 분명히 줬는데 너희들이 못 찾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부끄러움을 당할까 해서, 부끄러운 소문을 들을까 해서, 쓸데없는 루머에 휘둘릴까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유다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옵니다. 3달이 지난 뒤 유다는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담보물을 통해서 정신줄을 다시금 붙들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생길 때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충분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위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경우라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유다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끄러운 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요, 상처받은 인생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 네 인생이 위로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멋진 집에 살면, 아름다운 뷰가 있는 아름다운 집에 살면 네 인생이 위로받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식적인 친절과 상세한 효과를 구구절절 나열하면서 유혹하죠. 화장품을 바르는 연예인들이, 예쁜 연예인들이 나와서 화장품을 바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걸 바르면 피부가 이렇게 촉촉해집니다. 촉촉해지나요? 한 통 다 들어부어야 촉촉해져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다 가식적인 친절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런 보험에 들면, 여기에 들면 여러분이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근데요, 실제로 치료받으러 몇 번만 가고 나면요, 문자 와요. 그 치료가 적합한 것인지 우리가 심사하겠습니다. 막 겁을 막 줍니다. 우리에게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면서 이야기하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오직 부끄러운 위로만이 존재할 뿐이죠. 진짜 위로는요,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진짜 위로는 뭐라고요? 진짜 위로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위로는 놓아버린 정신줄을 다시금 부여잡게 합니다. 다시금 약속을 부여잡게 하고 살아내야 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부끄러운 위로는 멈추게 하지만 부끄러운 선택과 부끄러운 위로를 통해서 받았던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부끄러운 선택과 결정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선택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를 존속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거든요. 복음은 참 위로입니다. 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내 주변에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겐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위로를 전달해야 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위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데이처치 모든 가족과 손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유다의 복음은요, 죄책과 자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죄책과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파렴치한 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 이 파렴치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아닐까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시대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죄책과 자책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셨다라는 거 하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칭찬하는 칭찬의 이야기가 100%까지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한 70%, 80%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살아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위로받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아야 합니다. 위로할 수도 있고 위로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간행해야 복음의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의 위로를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한 주간 좀 설레이고 가슴 뛰고 행복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자책과 죄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자책하고 죄책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네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야. 너의 그런 모습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자책과 죄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가 가득해야 합니다. 풀려지는 것은 없어요. 여전히 암담한 내 현실과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발견한 이 복음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가 가득해지는 것,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너를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너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위로가 된다?
그래서 너랑 같이 전화 통화하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내가 복음의 위로를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이죠. 너무 이번에 이동 인구가 100만 명이 늘어났대요. 이 명절에 어떤 명절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만나면 또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 왜 그렇게 살았냐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죄책감을 주지 마시고 위로해 보십시오. 아이고 산다고 수고했다, 코로나 3년간 산다고 수고했어, 그 말만 해보세요. 물론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거라는 기대감은 버리십시오. 야, 작년 너 지금까지 뭐 했냐, 돈 안 모아놓고.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내가 참 열심히 아버지 보기에 또 삼촌 보기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지만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저 칭찬이 좀 필요해요. 저 위로가 좀 필요해요. 이번 명절에는 잔소리는 그만해 주시고, 잔소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겠죠. 그러한 강한 격려는 좀 그만두시고 좀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저 그러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명절이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평안을 전해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만큼은 명절 끝나고 헤어질 때 좀 안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좀 내가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셔야 할 것들이 있으면 좀 채워달라고 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말씀, 이 복음, 이 유다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내 친구 누구이구나, 우리 회사에 있는 누구이구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려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명절에 이 유다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책으로 자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음으로 평안케 되게 하십시오. 위로받지 못하고 위로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데이스토리를 작성하실 분들은 작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